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개론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경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이 처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징계, 사실은 그들의 선택 때문에 주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감수해야 됐던 그런 하나님의 채찍은 굉장히 매서웠죠. 자, 그런데 그때가 사사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대단히 밝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마치 소풍과도 같은 그런 성경. 소풍이 아닙니다. 소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정말 그 분량도 얼마 안 되지만 아주 밝은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이 경건의 이름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 자, 룻기의 이 제목의 히브리어 의미는 여자친구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70인역에도 같은 맥락의 그런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고 역시 한글 성경도 그에 따라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록, 룻기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정해 보건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탈무드나 유대 전승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는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다윗왕 재임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지요. 항상 성경의 기록은 한 세대 다음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하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기의 배경, 사실은 우리가 개론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자 이런 의미가 크지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단히 커다란 반전이 있어요. 자,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밝은 시대예요? 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시대예요, 아니면 등 돌린 시대예요? 등 돌린 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 출신의 한 여인이 우상숭배가 아닌 여호와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께 커다란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예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등지고 이방인인 한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굳게 잡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도 대조가 되지만 이렇게 행보도 대조가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룻기에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예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이 룻은 아시다시피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혈통적인 출신에 대해서 항상 모압 여인 이렇게 붙잖아요. 모압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분명히 유대인은 아니죠. 게다가 이제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가 선포됐던 그런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항상 헷갈리죠. 이게 롯인지 룻인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과 그 아버지 롯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형성이 된 족속이 바로 뭐였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원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가 선포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엔 예외가 있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끼어드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을 잃고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또 잃고 그래서 그 한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집안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환경, 아주 바닥을 쳐버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이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핵심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적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길을 선택한 결과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자손까지 잇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본서의 마지막에 짧은 족보 이야기가 부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서 대단히 그 인상적인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바로 이 여인이 다윗이 있게 한 바로 그 족보 속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족보에 끼어들었다면 누구의 족보에도 끼어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끼어든 거예요. 이방 여인이. 룻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비천한 모압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이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속사의 섭리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사실은 이방인 가운데에도 이렇게 장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뭐예요? 나라의 본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민의 대열에 이방인들이 이제 유입될 것을 미리 복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룻기에는 짧지만 굉장히 짧아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농사문화 추수하는 장면, 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어떤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룻기에 흐르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4장이고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이고요. 정확하게 이 한 장이 보통 우리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보통 요즘에 어떤 뭐 소설이나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발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이 귀향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참담하죠. 가장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미 자부를 받는데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여인만 셋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여인들이 뚜렷하게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가내 수공업,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 이삭 주워 가지고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의 전락이 돼버린 거거든요. 과부가 된다는 의미는 극빈충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그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런 불행이 찾아왔고요. 두 자부, 이름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죠? 개론하는 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기본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명 정도는 우리가 좀 익히자. 두 며느리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오르바, 다른 하나는 룻. 이렇게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합니다. 이것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본래 이 나오미의 고향은 어디였다? 이 집안의 고향은 어디였다?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모압 땅에 가서 살았지? 그리고 또 모압 땅에 있는 여인과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왜 이런 길을 갔지?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방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자기 동족끼리 결혼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길이 아니죠, 이방 결혼하는 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의 여정을 밟았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때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구나, 이렇게 또 분별력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족속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근거리에서 이렇게 연접하고 살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엄격한 의미의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산이나 강이나 뭐 골짜기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대충 경계 삼아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해안가는 블레셋이 있죠. 밑에 아말렉이 있고, 모압 찾으셨어요? 저기 사해에 있는 바로 오른쪽에 중간에 모압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은 안 보이네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20분 정도 차를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근거리입니다. 아마 10몇 킬로 그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베들레헴에서 기거하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간 거죠. 아마 잘 살자고 갔겠죠. 베들레헴에서 어려우니까. 근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자부에 대해서 시모 나오미가 너희들 동족에게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은 동족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건 흠 있는 행동은 아니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아주 보편적인,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선택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어느 누구건 뭐 그런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그 특별한 선택을 한 룻을 보게 되죠. 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런 앞날보다 누가 더 측은해 보인 거예요? 네, 시어머니 나오미. 이 부분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대사가 있죠. 이 구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인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실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연민만 이 선택을 하게 만든 게 아니죠. 이 여인에게 여호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하고 맞닿아 있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룻의 이제 헌신적인 그런 삶,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변변한 게 없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여자들 직업군이 더 많답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자,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그런 시모와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룻이 이삭을 주운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근데 이미 이 룻에 대한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음식까지 제공하고 또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내 밭에서 주수시오. 그 줍는 양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모 나오미가 한눈에 이걸 보고 야, 너 어느 밭에서 주웠냐? 물었잖아요. 그 양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뭐 거저 주다시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모 나오미가 이제 그 곡식의 양을 보고서 이제 먼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대화하면서 또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막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떡 나오네요. 제가 광양에 영은에 다녀왔잖아요. 광양에서도 우연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도입니다, 막 그랬더니 그 얼마나 깊이 생기셨는지,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셨는지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하는데 대화 중에서 막 우연히 막 이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딱 막으시면서 우연이란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도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섭리하셔서 복받을 사람 복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요 성경에서 잘 유심히 보면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구조요? 시대적으로는 암울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개인은 아주 평온합니다. 복받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이들 많아요. 뭐 수넴 여인이니 그죠? 사르밧 과부니 뭐 이런,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때가. 다 뭐 왕이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신앙에서 떠났던 그 시대, 암울한 시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그 시대. 근데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더라라는 거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뭐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면 거기 하나님 복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개론에서. 그렇게 좀 크게 맥락을 보는 눈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자매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부는요. 이제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혼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룻이 뭐 보아스에게 어떤 이성적인 그런 끌림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계기는 뭐예요? 기업을 찾기 위한 시모 나오미의 가르침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그런 그 허락을 받고 수락을 받고는 룻이 귀가해서 시모에게 이렇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계대 결혼,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이렇게 대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동의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청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청혼하는 장면도 그때 이런 행동이 청혼하는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불을 이렇게 덮는 그런 행동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게 청혼의 행위래요. 그 다음 10절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보아스와 룻의 나이는 차이가 상당했다 안 했다? 상당했다 안 했다? 상당했다. 그래서 왜 이 베푼 이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일으킨다는 뜻이냐?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나옵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부에서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출산을 통해서 이 기울어져 가던 이 집안이, 남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를 잇게 되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이 여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죠.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은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 또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태복음은 좀 특이하죠. 누구에게서 여인의 이름이 가끔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반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참 이 족보에 관찰되는 바가 뭐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어머니도 이방인 출신이죠. 그죠? 네.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다. 맞죠? 네. 자, 신을 벗어서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양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룻기 4장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행위인가? 요즘에는 뭔가 증명하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뭐 첨부되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가운데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감증명서 이런 거 있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때 시대에는 무슨 인감증명서가 있습니까? 저 때는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타인한테 주면서 내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을 표를 삼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자격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자격을 나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그 증표로 이제 건네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요. 자기 기업들을 다 받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뭘 의미해요? 부동산, 땅. 그죠? 다 그걸 받습니다. 집안별로. 이거는 영원히 불변이에요. 이건 영원히 그 집안의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려우니까 때로는 돈 받고 팔기도 하고, 그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영원히는 안 판다. 무슨 의미냐?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돌아오고 49번째 해에 마지막 또 안식년이 있고 그 이듬 해에 50번째 되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희년이 되면은 이 기업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본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앞으로 희년까지가 몇 년 남았다? 그거 계산해 가지고 그 사이에만 내가 그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임대랄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년에는 다 본래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사람 수명이 어때요? 100세 넘기기 힘들죠? 그러니까 희년이 생애 가운데 한 2번 정도 오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토지제도 속에서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아주 크게 부자가 되거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 땅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 같은 때는 어때요? 중국은 땅은 누구 겁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길 내겠다 그러면 건물만 딱 보상해 주고요, 그냥 밀어버려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성마다 제도가 조금씩 뭐 변화가 있는지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전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나 고르게 잘 살도록 사실은 이렇게 제도적인 것도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지침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가업을 이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 집안처럼.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이것을 이제 사가지고 그 집안에 더 이상 이렇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소유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걸 둬가지고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고엘 제도라는 거 뭐냐? 고엘이라고 하는 건 무르는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친척 대신, 내 혈통 대신. 네. 뭐 양도했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뭐 그런 경우에 되찾아주는 사람, 이거를 바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어떤 재산과 인권과 이런 것들을 그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여기서 딱 이거구나 딱 착안이 되시죠? 단순히 이게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실은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 대속,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구해주는. 그래서 이 고엘 제도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표상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가 발휘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요,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릴 경우 대신 값을 치르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서 토지를 팔았을 경우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범죄해가지고 공경에 처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뭐 변호를 한다든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 억울하죠, 그죠? 대신 보복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다음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바로 이런 경우죠. 룻기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도 뭐예요?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오미가 그것을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혈통 중에서 자원하는 자가 그 어려운 상황을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할래. 왜 손해를 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물질적인 그 손익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샀는데, 그리고 또 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돈 주고 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난 그 자녀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기업을 잇게끔. 그러면 난 돈만 버린 거네. 자녀가 없으면은 내 소유도 될 수 있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그거를 의무적으로 그 자녀한테 줘야 되니까 오히려 나는 돈만 손해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손 털고 안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그래서 건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를 근데
그거 내가 대신하겠다 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룻도 그런 사람이지만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손익을 먼저 앞세웠다면 이거 나서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 포기한 사람처럼 안 하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의 손익에 관심을 두고 의사선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오고요. 자기의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자기 손익을 기준 삼아서 항상 선택하는 두 사람. 하나는 오르바, 다른 하나는 기업 물을 1순위자. 맞죠? 그런 것 선택 안 하고, 그런 기준으로 선택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륜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선택을 한 두 사람. 누구예요? 첫째는 룻이고 또 하나는 그와 결혼한 보아스고. 그런 겁니다. 아, 이게 복 받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점이 있어요. 룻기에는요, 축복의 말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1장 8절에서 9절, 2장 4절, 11절. 뭐 원하노라, 뭐 여호와께서 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계속 나오거든요.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에는 무슨 악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축복하는 말만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속사의 족보가 명시되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나오미가 이제 굉장히 정말 쓰라린 그런 불행을 당하고서 귀양하는 마당에 두 자보를 오르바와 룻을 축복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행한 일 당했는데 마음에 경황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두 자부를 축복하고 있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죠? 좋은 성품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아스가 노무자들한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노무자들이 보아스를 또 축복해요. 굉장히 보기 좋죠. 노사 관계도 화목해. 여기서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건 뭐예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전에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죠. 축복하는 말은 원하노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중간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원하노라 있어요, 없어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했잖아요. 여기도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오미가 선의를 베푼 그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성문에 있는 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축복한 내용으로 가득 찬 그런 성경이 또 룻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룻기의 교훈들. 첫 번째, 시련과 아픔은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이다.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비록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 하필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서 또 이삭을 줍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불행한 상황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주셔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에는 포기하고 버릴 것이 있다. 룻이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말을 많이 건네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쁜 말 하나도 없다고, 좋은 말만 한다고.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12제자 이름이 붙여진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요한, 안드레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룟 유다 나무도 있대요. 근데요, 그 12그루 나무 중에서 가룟 유다 나무는 비실비실하대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나무만 보면 그냥 막 욕하는 거예요. 그 나무만 비실비실하대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식물도, 이런 미물도 나쁜 말 들으면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 분들은요, 참 입이 거칠었어요. 자기가 낳아가지고 키우는 자녀들한테도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배우지 못해서, 무지몽매해서.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너무 싸고 돌아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말, 축복의 말 많이 하시고 많이 건네시면 나도 복 받고 저 사람도 복 받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겠죠? 그런 신앙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